9월 4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 큐티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오늘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원했고 또 소망했고 또 전심으로 준비했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완공을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완공된 성전을 봉헌하는 이 낙성식이요, 초막절에 맞추어져서 드려지는데요. 그래서 초막절 일주일과 성전 낙성식 일주일을 합쳐서 2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축제를 벌이며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때 소만 2만 2천 마리를 드리고 양은 무려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 낙성식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사의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때 마을 공동체 하나가 이 소 한 마리를 먹게 되는데요. 자,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무려 12만 마리를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을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솔로몬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전심을 다한 이 헌신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요, 성전을 덮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에 버려놓았던 이 제물을 태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처음 이 번제단이 만들어져서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불이 아니라 성소에서부터 이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던 이 번제단의 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에 버려졌던 이 제물에 불을 붙여서 직접 태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번제단의 제물을 직접 불로 태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낙성식을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나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날 밤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가 봉헌한 성전을 내가 선택해서 제사하는 전을 삼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봉헌했던 이 성전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네가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와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범죄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사실 솔로몬도 역대하 6장에서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봉헌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전쟁에 패배하거나 이 땅에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될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헌 기도였어요.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범죄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때 나는 반드시 이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의 패배를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세 가지를 한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스로 낮추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을 시키고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살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 오늘 이 본문은요,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 왕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 덕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찢어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찢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죠. 르호보암 왕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자,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16명의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행했던 왕들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은 왕으로 인정해 주셨던 히스기야 왕조차도요, 늘 괜찮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도 때로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죽을 병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알려줍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벽에 얼굴을 대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교만의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약속해 주셨던 대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얻고 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낳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 20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패했던 산당을 부활시켜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 예배 초소를 만듭니다. 그게 산당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면서 이 산당을 없앴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이 산당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최악의 왕이 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이 신을 므낫세가 수입을 해서 남유다에 퍼뜨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수르의 종교인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끝판왕 몰렉의 제의를 드립니다. 몰렉의 제의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 몰렉의 제의, 우상 숭배의 끝판왕을 므낫세가 드립니다. 하여튼 안 좋은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긁어 모아서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던 왕, 남유다 20명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요, 나중에 이 요시야가 우상을 버리면서 개혁을 해도요, 이 므낫세 때 무너졌던 이 영적인 토대가 회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를 근본적으로 멸망시키고 부패하게 했던 가장 최악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지 않아서 므낫세를 낳지 않았더라면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까? 요시야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했을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할 정도로 부패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존속이 되었을 텐데,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므낫세를 낳는 바람에 남유다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남유다의 최악의 왕 므낫세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철저히 뉘우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로부터 교훈을 배웁니다. 므낫세는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구나.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가 악을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리고 므낫세가 마지막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을 다 혁파하고 몰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 므낫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을 때에 평안하게 죽게 하세요.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므낫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하셨던 약속을 심지어 므낫세와 같은 최악의 왕에게조차 지키시고 므낫세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폭우가 있고 폭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돌고 전쟁이 있고, 마치 이 지구가 멸망당할 것과 같은 이런 무수한 재난과 재앙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영,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 이 지구촌 곳곳에 재앙과 재난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과 기술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과학과 이 기술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지진도 예측하고 폭우도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과학의 예측이 폭우와 전염병과 기근과 환난을 면하게 해줍니까? 예측을 해도 그걸 면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해줬던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 이 살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없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그것을 찾고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과학과 기술이나 AI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